주신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비울수록 채워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달라진 거 없으신가요? 없나요, 저? 네. 어떤 분들은 이게 말하는데 잘 말 안 하시더라고요. 뭘까요? 네, 네, 제가 지금 현재 딱 한 달 됐는데 이게 8kg가 빠졌습니다. 네. 근데 밥을 다 먹으면서 이렇게 뺐어요. 혹시 살을 빼고 싶거나 건강해지고 싶으신 분들은 꼭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게 실패하기 쉬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다이어트도 그러잖아요. 제가 몸을 가볍게 하려고 또 비우고 또 비우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 몸은 어때요? 계속 뭔가를 채우고자 합니다. 제가 이 살을 빼기 전에 항상 제가 어떤 삶을 살았나 보니까 이 뭔가 좀 이게 공허하거나 좀 공복이 되거나 입이 심심하면 뭔가를 계속 넣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 포만감 상태에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오늘 성경에는 아주 특별한 다이어트를 말하는데 바로 심령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심령 다이어트. 배가 고픈 사람은 맛집을 찾지만 마음이 고픈 사람은 어딜 찾습니까? 바로 천국을 찾습니다. 마음이 공허하고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방향성을 찾고 싶은 사람들은요, 천국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에 정말 지방을 다 쏙 빼버리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 채우는 비결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수많은 무리들, 심지어 제자들까지요, 이 메시아가 오면 로마를 어떻게 할 줄 알았죠? 이 압제 속에서 물리쳐주고 자신들을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부유하고 정말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줄 것을 생각했습니다. 즉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세상적인 성공과 보상이라는 욕망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마저도, 제자들마저도.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를 드리면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한편에 그래도 복은 받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한켠에 자리 잡습니다. 근데 이런 착각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시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보상을 바라고 대가를 바라는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해지세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네. 뭔가 어때 기분이? 기분 나빠지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어떤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오늘 예수님은요, 그 무리들과 제자들이 한껏 기대했던 마음과는 다르게 그 모든 것을 뒤엎는 말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나 복이 있나니. 여기에서 가난이라는 것은요, 어떤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헬라어로 푸토코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뭐라고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내가 살 수 없는 그 상태를 바로 가난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손을 우리가 벌릴 수밖에 없는 영적인 빈털터리가 바로 진짜 복이 있다, 진짜 부유한 자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위기.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영적인 비만 상태가 되면요,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의 문제, 형식적인 바리새인. 심령이 배부른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왜? 내 스스로도 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따위는 내가 필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는 주문이 되고 형식이 되고 요구가 됩니다. 예배는 구경이 됩니다. 이게 바로 심령이 영적으로 비만한 상태일 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시작. 가정의 문제, 심판자. 내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요, 우리 가족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긍휼한 마음이 들기보다는 정죄하기 바쁩니다. 나와 다름에 있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내 희생만큼 내 자기의 의를 늘 내세웁니다. 내가 희생했기 때문에 내 자녀가 더 많이 해야 되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교회의 문제, 사랑 대신 비교와 갈등.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가 돼야 됩니다. 각자의 공로와 각자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거기는 뭡니까? 그때부터는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아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 목소리가 내 원하는 것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비단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요, 모든 공동체, 사회적인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비만 상태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네, 뭐라고요? 영적인 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비운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뭘 없앤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나라는 주인. 우리 가시나무 노래 아시죠? 내 속에 누가 많다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네. 이 조성모 씨가 그렇게 노래 부르셨잖아요. 내 속에 뭐가 많다고? 내가 너무 많아서 주인이 되어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만 하려는 것이 바로 내가 가득 찬 상태, 비움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성경은요, 내 안에 가득 찬 나라는 우상을 이 치우는 거룩한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이 비움의 원리에 대해서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본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누구보다 배부른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 봤을 때 가진 것 다 가진 사람이에요. 인맥, 권력, 지식, 가진 모든 것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아멘. 이 그리스도라는 보물이 들어올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 내가 가치가 없다고 여겼던 내 가문의 자리, 학벌, 그리고 권세까지 뭘 한 거예요? 다 비워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을 내 삶 속에 가득 채우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걸 뭐로 여겼다고 했죠?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설물 계속 가지고 가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최대한 빨리 버리고 싶은 것이 배설물입니다. 즉 오늘 말씀의 비움이라는 것은요,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것을 담기 위한 거룩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바로 비움의 선택인 것입니다. 아멘. 바라기는요, 내 삶의 가장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를 첫째 두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로 두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래된 이야기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스승이 한 제자에게 깨진 독에 물을 채워보아라 했을 때 제자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을 때 스승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항아리를, 깨진 항아리를 어디렇게 합니까? 강물에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때 그 깨진 항아리 속에 뭐가 가득 찹니까? 물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내 마음의 잔을 내가 채우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고 부단히 힘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거대한 강물 속에 그냥 우리가 내 삶을 내어 던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가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가득 찬 내가 비워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요, 내 생각에 힘을 빼시고 내 감정을 비워내고 내 욕심을 버리고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거룩한 비움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시간, 여러분들 기도, 뭐 요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기도의 시간은 뭐냐면요, 내 요구사항을 하나씩 하나님께 읊어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수많은 계산기들, 내가 머리로 굴렸던 그 계산기를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시편에 다윗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든 것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고백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내게 속히 임하소서. 아멘. 수많은 군사와 보물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다윗이 왜 나는 내 자신을 가난하다고 말했을까?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전쟁에서 단 한 걸음도 승리할 수 없음을 아는 영적인 파산자가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체,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막 다 하려는 그런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이 신약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어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보니까 그 지역은 너무 잘 사는 동네예요. 아주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랑했습니다. 정말 실제로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시작. 내가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가진 돈들, 내 건강, 내 능력을 믿고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는 것은요, 진정 영적으로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더라도요, 우리가 건강 하나 잃어도요, 어떻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거두시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내 건강과 내 모든 영역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스마트폰 대고요, 오늘 날씨 어때? 라고 물어보면요, 어때요? 아주 척척 알려줘요. 지금 보세요. 애플워치라는 건데요, 제가 당근에서 중고로 싸게 나와서 샀는데요,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눌러가지고 막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근데 이걸 물어볼 때 중요한 규칙이 있어요. 내 목소리를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주변이
조용해야 돼요. 막 시끄러운 속에서 제가 말하면은 소리가 막 겹쳐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요.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흔드는 막 세상의 수많은 소음들과 염려들과 근심거리들, 나쁜 뉴스들을, 그 모든 볼륨들을 우리가 낮춰주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시끄러운 소리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내 귀를 뺏기고 내 생각이 뺏기면요, 세상이 줄 수 있는 이 하늘의 영적 부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소망합니다. 세 번째, 시작. 네. 참된 비움은 무엇이냐? 내 안에 비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운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채우신 것을 계속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비움의 완성인 것입니다. 성경을 이것을요, 심는 자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심는 자의 원리.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이 농부에게는요, 중요한 철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굶어 죽을지언정 다음 해에 심을 씨는 반드시 남겨둔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옥수수를 밭에 키웠는데 이 옥수수를 말려서 씨를 거두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그냥 먹어버리는 순간 당장의 허기는 채워질 수는 있습니다. 당장은 만족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의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우리 은혜의 물질과 시간, 건강,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형태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는요, 오늘 우리가 먹고 누려야 할 양식이고, 다른 하나는 그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심어야 할 씨앗입니다. 그런데 영적 비만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받은 것까지 다, 남의 것까지 다 내가 모조리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땅에 심으면요, 땅에 심겨 비워진 그 하늘이 죽은 것 같지만 결국 그곳에 싹이 자라고 수백 수천 안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비울수록 그리고 나눌수록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계산법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그냥 꽁꽁 나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우리의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더 많이 채우고 더 높아져야 되고 내가 쌓야만이 부자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계산법은 달라요. 신앙의 신비는 내 잔이 가득 차 있을 때가 아니라 완벽하게 비워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은혜의 그릇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가득 채우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그냥 옆으로 흘러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비워내는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 주인이 되면 하나님의 손은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1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했을 때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는 그때 비로소 평안이 가득 채워지고 감사가 채워지는 것이고 소망이 채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안에 있는 내 고집스러움과 내 수많은 감정들과 내 자아들을 기꺼이 비워내시고 먼저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음성을 채우며 내게 주신 그 사랑,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세상으로
흘려보낼 때 메마른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가 변하여서 천국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비워질 때 채워지는 그 은혜가, 바로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